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8장 찬송합니다. 찬송 218장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더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읽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예언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거역했던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60절과 61절 말씀입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막이라도 떠나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참다 이스라엘의 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되면 끝내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버리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경험을 소중히 되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완고함과 패역함을 버리고 순종과 헌신으로 미래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바로 그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여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세대를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실패한 세대가 아니라 성공한 세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를 썼던 다윗의 세대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대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함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 세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사들이 잊혀져서 다음 세대에서는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를 후대에 계속 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해야 합니까? 단지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주 안에서 믿음과 순종,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후대가 불신의 어둠에 헤매거나 이전 세대를 본받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교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4절 말씀에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말씀에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또 6절 말씀에서도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대에 전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상들로부터 전하여 받은 그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전통이란 이스라엘이 과거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택되었고 또 그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존립 근거이며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통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오,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나타내시는 역사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다는 뜻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를 올바로 알게 되면 오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돈 가운데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맥락을 올바로 파악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어가야 할 신앙의 전승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물질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의 정신이 황폐하게 되어버린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전승하고 그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을 이해할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그 역사를 알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고 그 본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일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핵심은 후손들이 옛 비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역사에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백성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말씀한 대로 죄악으로 오염된 세대, 심령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폐역한 세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만 그 세대가 바르게 고쳐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가르쳐야 합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오른손을 붙잡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를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믿음을 이어가게 되는 정말로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과 회상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거울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생활을 통해서도 진실하지 않으면, 순전하지 않으면, 완고하고 패역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련하지 않게 하옵소서. 완악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실패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공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세대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세대 되어지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를 숙여 애통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형편을 따라 구함이 복이 되게 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셔서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복된 삶을 우리 자손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1,000번 영업드린 인중년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함을 드리는 김수민 청년 손길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받게 하시며 주의 신령한 것으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속에 들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